이사야 19장 1에서 17절 제목이 섭리입니다. 종교의 위험은 이 하나님은 불가지세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캐테고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저게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또 생물이면 저게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렇게 캐테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캐테고라이즈가 안 됩니다. 무한하시니까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불가지의 하나님을 종교는 지식화시켜요. 지식화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식화시키면 권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Knowledge is the result of power struggle. 모든 지식은 권력 투쟁의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다 서양식으로 공부하고 서양식으로 옷 입고 이러죠. 동양과 서양의 싸움에서 서양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양 지식이 이제 통용되는 지식이고 서양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불가지라는 말은 본질계가 불가지입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꽃은 보잖아요. 이게 뭐 희다, 붉다,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꽃이 피어나게 하는 생명은, 이 장미가 피어나게 하는 생명과, 저는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이 꽃이 피어나게 하는 생명은 분명히 달라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종교는 불가지를 지식화시켰어요. 왜요? 지식화시킨 적이 권력을 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내내 정통, 밥통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필요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려고 했더라면 얼마나 지금 기독교는 아름답고 진리의 종교가 되어 있겠어요. 이사야 19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아이를 품고 이렇게 양육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 엄마의 가슴을 느끼고 생명 관계가 자라나요. 이걸 아이가 무슨 지식화시킬 수 있고, 우리 엄마는 뭐 대졸 엄마인데, 우리 엄마는 뭐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인데, 이런 아이는 없죠. 생명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요. 엄마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충분할 때 아이는 자기일 수 있어집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되죠. 부모는 부모대로의 허무와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관계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살고 자기를 피워내는 것이에요. 19장의 출발은 보라, 힌네이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나타나서 뭘 하신 적도 없고, 뭐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좀 개입해가지고 얘들아 싸우지 마라 뭐 이러지도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지는 섭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 당연히 우상들은 떨고 마음은 녹고 서로 간에 격동하고 정신이 쇠약하여지고 우상, 마술, 점술, 요술을 의뢰하고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의 손에 내가 너희를 붙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 생각에는 역사가 그냥 멋대로 흐르는 것 같지만 내가 섭리한 것이고 나의 때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백성이 백성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25왕조가 들어서기 직전인, 다시 말해서 애굽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읍마다 왕이 하나씩 있었어요. 지금 현재 기록에 나타나는 왕만 1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 가시면 혹시 하나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수십 명이 있었죠. 이것을 내가 애굽인을 격동시켜서 서로를 치게 했다.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인 왕의 손에 붙이게 했다. 이것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715년에 샤바카가 구스의 왕이 멤피스를 점령한 그때를 얘기하고 있죠. 멤피스는 나일강이 이렇게 쭉 흘러서 여기 멤피스에서부터 삼각주로 쫙 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멤피스가 애굽의 중앙 부분이죠. 그것을 이제 샤바카가 점령하는 것인데, 샤바카가 그걸 점령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성읍마다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19장, 특별히 이 전반부의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섭리가 이루어진다면 섭리를 살아야 되잖아요.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섭리를 살지 않는 사람은 섭리에서 단절되겠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겠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섭리에 참여하는 자, 섭리를 살고 누리는 자가 되면 되는데,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섭리를 사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에고는 실제를 거부하니까요. 에고는 실제를 직면하면 없어지잖아요. 내가 세운 이 나의 거짓 세계, 사람들에게 요리 보이고 조리 보이고 호호호 그러고 조리 말하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그 좁쌀 세계, 에고는 그 세계를 지키려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가 탁 부딪혀 오면은 큰 그냥 안개가 도말되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라는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실제를 사는 자가 없죠.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뭐예요?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단절. 단절이 돼서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이게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현상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눈이 밝아져 가지고 손해의 이익으로 이 모든 것을 봐요. 그러니까 내게 싫은 것은 다 뿌리쳐요. 배척이에요.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결과는 뭐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폐해버리는 것이. 하나를 그대로. 그러면 그 섭리를 폐하고 나는 뭘 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지금 우리가 다 자기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내 좁쌀 세계에 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 내 좁쌀 세계에 하나님 노릇하실 수 있어요? 어쩌다 내가 양보해드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말로 몇 억만 광년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죠. 그래서 섭리의 반대는 내 마음대로예요. 섭리는 나는 먼지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무한 창조의 신비 안에 내가 있어서 그 광대한 섭리를 이 먼지처럼 작은 내가 하나가 됨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섭리고요. 그 반대는 이 먼지보다 작은 좁쌀 세계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섭리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맹인입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내가 여기 태어나서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 모습에다가 내가 뭐 돈도 붙이고 성공도 붙이고 뭐 이렇게 외모도 붙이고, 요즘은 외모도 만드는 세상이니까 붙여가지고 이 나는 이렇다 이거에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왜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 삶의 여정은 왜 이러한 여정을 지나온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피어나야 되는 나는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또 당연한 얘기죠. 관심이 있어야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는 우리끼리 개념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추상화시키고, 그것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실제는, 본질은 전혀 못 느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참으로 다행히도 하나님의 섭리가 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 섭리를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은 뭐 다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섭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현상의 사람에게는 현상밖에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전혀 안 보여요. 앞에서 인도를 하면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지금 저것을 할 때가 아닌데, 그런데 전혀 딴 일들을 합니다. 그걸 뭐 안 보이고 모르는 것을 누가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스스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현상의 사람의 비극은 평생 현상에 자극돼요. 본질은 아무것도 못 보면서 사람이 이랬냐 저랬냐 막 그거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역설은 이것이에요. 현상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사람들의 게임이 보이거든요. 자기가 똑똑해 보인다고요.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자죠. 그 뭐 수시로 변하는 현상의 게임이 보이면 뭐예요? 본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걸 못 보잖아요. 그걸 보면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요. 내가 현상의 사람인가 본질의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생각과 말이 항상 사람에 관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인지 분명해요. 자기 스스로 선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애굽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때, 내란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같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바닷물 강이 마르고 악취가 나고 갈대 부들이 시들고 언덕의 초장과 밭이 다 말라 없어지고 어부들이 탄식하고 낚시하는 자 그물하는 자들이 슬프고 피곤하고 세마포 배짜는 자와 품꾼도 다 근심합니다. 총체적 파탄이 일어납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가뭄은 겹치고 경제적으로는 파탄되고 지도력은 그 가운데서 이 총체적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연을 살지 않은 애굽이 당연히 만나는 당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미 이 큰달락이 17장에서 20장이잖아요. 근데 17장 마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현상은 바람에 날리는 겨, 폭풍에 날리는 티끌 같다 그랬어요. 현상은 막 어지럽고 난리가 나고 그 현상 속에서 잠깐 자기가 잘난 것 같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러지만은 그럼 그렇게 날려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것에 그냥 몸부림을 치던 그 삶에 결국에 만나는 것은 총체적 파국이다. 그 총체적 파국 속에 방백과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고 어둡고, 참지혜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 여호와의 섭리를 아는 게 참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총략이 뭐가 된 것 같고 그게 으쌰으쌰 할 때는 뭐가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금방 소멸돼요. 지금은 아수르와 구스가 이렇게 손을 잡는 시간이잖아요. 얼마 동안? 잠깐이에요. 요 잠깐 피하고 나면 아수르가 구스를 침략하게 돼요. 우리 본문으로는 이제 몇 주 후에 또 그걸 만나요. 애굽의 기동들이 미혹되어 걸어가고 있다. 그 현상에 속이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그 멸망의 갈팡질팡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을 누가? 여호와께서 혼미하게 하사 끝끝내 실제를 거부하고 현상으로 자기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삶이 만날 것은 혼미하여 비틀거리고 취한 같은 것. 머리나 꼴이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할 것이 없어요. 모두가 바쁜 척해요. 모두가 바쁘게 살아요.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분기마다 제 저널에 체크를 합니다. 내가 석 달 전 시작을 할 때 내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마감될 때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봅니다. 눈곱만큼이 달라져도 얼마나 기쁨이 큰지 잘 모르시죠. 내게서 용서가 조금 더 피어났다는 사실이 돈 몇백만 불하고 바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바쁩니다. 왜요? 할 것이 없으니까. 할 것이 있는 사람 바쁘지 않습니다. 딱 그것만을 향해서 나갑니다. 필요한 여유를 갖습니다.
필요한 쉼을 확보합니다. 현상에 쏘으면 눈앞의 이익 다툼에 전체를 보지 못해요. 섭리를 본다는 것은 내 삶에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요거밖에 못 보던 사람이 역사를 보기 시작하고 우주 전체를 보는 것이에요. 섭리를 못 보면 가족과 돈과 평판이 삼위일체가 돼요. 이게 신이 돼요. 그럼 세 가지가 다 저주가 돼요. 이게 복이 돼야 되는데 가족과 돈과 평판이 복인데 이게 저주가 돼버려요. 대표적인 게 자식 아니겠어요? 자식은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껏 즐기면 되는데 마음껏 축복해주고 꼭 내가 만들려고 해요. 내가 만들면 내 수준 이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가 아닌 거짓에 속은 우리는 내가 만드는데 내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해요. 돈도 평판도 있으면 누리세요. 감사하고 없을 때는 좀 불편하고 나를 성숙시키는 시간으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나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이하권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이만 되면은 이 섭리 전체와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대지 못하고 거짓 나, 사람에게 보이는 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나가 되면은 그거는 실제 나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거짓 나는 무엇과도 하나 될 수 없죠. 근데 이 세상 전체가 거짓 나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될 수 있으면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되고 우주는 나와 하나가 되죠.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자리에는 언제든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리차드 바크의 그 갈매기의 꿈에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생각 속도로 날게 됩니다. 생각 속도로 난다는 것은 이 표현이죠. 우주와 하나가 된 것이죠. 내가 거기를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과 하나가 된 상태죠. 우리 오디오를 한번 듣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1000마리쯤 되는 갈매기 떼가 먹이를 얻기 위해 해안가에서 분주한 다툼을 시작한다. 하지만 갈매기 조나단은 해변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홀로 조심조심 날개짓을 하며 저공 비행을 연습하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비틀거리면서 속력을 잃기 일쑤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이기에 갈매기들은 해안에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만 배우곤 한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비행 자체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는 매일 혼자 수백 번씩 빠른 속도로 저공 비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조나단을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걱정이 앞섰다. 왜 그러니 존? 왜 그래? 여느 새들처럼 사는 게 왜 그리 어려운 거니? 존, 저공비행은 펠리컨이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새에게 나는 것은 본질이에요. 먹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사실은. 근데 그 아버지가 조나단을 불러서 우리가 비행하는 것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야. 너는 왜 딴짓을 하니? 우리가 사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인 줄 알아요.
예. 근데 조나단에게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 썩은 물고기, 배에서 버린 물고기 창자, 그것을 서로 더 취하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 속에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날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갈매기가 날아야 얼마나 빨리 날겠어요. 한 번은 너무 빨리 날아서 날개 한쪽이 부러지죠. 날개 한쪽이 부러지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날개를 접습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근데 날개를 접는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 접기의 비밀을 발견한 후에 시속 344km로 납니다. 그때부터 공중회전, 거꾸로 낙하하기, 바람개비 돌기 이런 훈련을 하죠. 고난의 시간이에요. 먹이 잡으러 다니는 게 훨씬 쉽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인데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비행이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워질 때마다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드디어 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저렇게 전통과 질서를 깨는 녀석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해서도 이 홀로 떨어져서 날개 연습을 하는데 빛나는 갈매기 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대를 그대의 형제들에게, 그대의 가족에게, 그대의 집으로 인도해 갈 것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슬리반이라는 스승을 만납니다. 스승이 현상에서 자유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간끼리의 현상에서 자유하면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 속으로 들어간다.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현상 게임에서 이기려고, 너는 오늘 썩은 고기 창자 2개 물었지만 나는 3개 물었다. 이거에 모든 것을 다 떠내려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 슬리번 밑에서 이 생각 속도 나는 훈련을 시켜주는 그 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챙인데 이 챙이 생각 속도로 나는데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간단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날고 싶으면, 자유하고 싶으면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면 돼. 내가 육체인 줄 알고 현상인 줄 알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그 순간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현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와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본질은 이 현상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잠깐 내 본질을 피우기 위해서 던져준 상황이에요. 상황이 절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절대로 붙들고 있는 한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상황이 절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에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자격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와 뜻을, 당연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가르쳐주고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사랑에 깊어지게. 지금 조나단도 이 갈매기라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로 피울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숭고함을 피우게. 우리는 다 육체 안에 있잖아요.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피울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숭고함을 피우는 거예요. 어렵겠죠? 예.
근데 종로로 태도 어려워요. 예? 죽자 사자 돈 벌려고 살아도 쉽지는 않지요. 아니, 더 불행하죠. 그게는 사랑이 없죠. 행복이 없죠. 참된 만족이 없죠. 겉으로 괜찮은 척 해야 되죠.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생각 속도의 비행을 배우고 나서 그 창의 말을 따라서 자기 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아직도 썩은 고기 창자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이제 부족장이 관계하지 말아라, 무시해라. 만약에 저 갈매기와 관계하면 추방한다, 막 그래요. 그런데도 밤에 몰래 이제 나오는 갈매기들이 생겨요. 이제 제자들이 생긴 거죠. 또 오디오를 들어보십시다. 그러자 밤마다 많은 갈매기들이 슬쩍 조나단 무리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한계를 뛰어넘는 비행에 대한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갈매기 부족 중 처음으로 어느 갈매기가 조나단을 찾아와 비행수를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에게도 곧 추방자 딱지가 붙었지만 그는 조나단의 새로운 제자가 되었다. 날개를 움직일 수 없는 또 다른 새 메이너드도 조나단을 찾아와 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메이너드, 지금 여기에서 너 스스로 너의 본 모습이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그 무엇도 너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이 위대한 갈매기의 법, 진짜 법이다. 제가 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나는 네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유가 존재의 본성이고 그 자유를 막아서는 것은 무엇이든 무시해야 한다. 그게 의식이든 미신이든 어떤 형태의 제약이든. 스승님이 특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플래처를 봐라. 로에를, 찰스 롤런드를, 주디 리를. 그들이 특별하고 재능이 있고 성스러운가? 그대보다 나을 게 없으며 나보다 나을 게 없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딱 하나의 차이는 그들은 본디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뿐이다. 이 제자들을 길러놓고 이제 자나단은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 핍박하는 부족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핍박하는 이 갈매기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임을 만날 때 피어나는 기쁨이 사랑이다. 저들에게 네가 무슨 react, 반대급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체 자유자든지 지체 장애자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장애자든지 그건 다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은 본질적으로 자유합니다. 이 모든 것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이 모든 현상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선택하는 것도 나예요. 너가 자유임을 만날 때 피어나는 기쁨이 사랑이지 상대방에게 리액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의 허상을 그 허상임을 알 때 너희는 너희가 자유한 것을 안다. 저는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해도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규명해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고결함을 살고 피울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 자유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자나단이 떠난 후의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갈매기들은 해안가에 보라색 조개눈을 박은 조나단의 동상을 세우고 돌무덤가에서
조나단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갈매기들은 조나단이 남긴 메시지에만 매달릴 뿐 더는 하늘을 날지 않았다.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젊은 갈매기들은 역설적으로 비행, 위대한 갈매기, 조나단 같은 말에 마음을 닫았다. 앤서니라는 젊은 갈매기도 조나단의 존재를 거부한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늘을 날았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몇 안 되는 갈매기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비행 중에 그는 다른 갈매기가 뿌연 유성처럼 빠른 속도로 곁을 나는 것을 봤다. 이봐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군. 그대를 쭉 지켜보고 있었지. 그저 장난삼아. 그대와 부딪히려 한 건 아니야.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 재미난 비행이라고 하면 되겠지. 정말 이것을 잘하고 싶다면 약간의 수련이 필요하지만 괜찮아 보이는 일이긴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건 아름답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갈매기 부족 주위에서 뵌 적이 없는 분이군요. 아무튼 누구십니까? 조나단이라 부르게. 현상의 인간은 뭐든지 우리의 게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중에 조금 머리를 빨리 돌리는 자들이 이것을 장악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 게임에 종속되게 할 때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인간 만든 인간 게임에서 그냥 자유해주고, 그런 얘기들은 저 갤럭시 바깥의 얘기처럼 들리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전체를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점점 더 나누어지고 살아나고, 그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좌나단까지도 종교로 만들었죠. 신앙은 광대한 섭리를 품는 것입니다. 내 좁쌀 세계에 계산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광대한 창조의 뜻과 계획을 그냥 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으로 나를 또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니까요. 이 광대한 섭리를 품으면 더 이상 한 달치 양씩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을 멈춥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나가시면 검은 가베지백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분들을 만나죠. 그분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역시 무슨 백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내 백은 뭐 명품 브랜드 백이다 그런 것 뿐이지 뭐. 똑같은 짓을 해요.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으면 그냥 일용할 만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짧은 생애입니다. 도대체 뭐가 더 있어야지 재미나게 사시겠어요? 에? 집이 더 커지면 재미나게 사시겠어요? 돈이 더 많아지면 재미나게 사시겠어요? 재미나게 살지 않는 것은 순전히 허상의 욕심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비한 세계에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하며,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는 폐해버리고 이 좁쌀 세계 안에 자기 이익 조금 더 챙기겠다고 재미, 행복, 꿈 다 잃어버리고 짜증이나 내고 화나 내고, 아니 어디에 화낼 데가 없어서 집에서 화를 내고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화를 내고 이러잖아요. 이건 참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나는 그날에 애굽이 부녀같이 떨며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왜요? 유다 땅이라고 할 때는 유다가 아니고 유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허물을 사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를 직면하는 것이 두 가지 두려워요. 자기 자신, 다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 만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거짓됩니다. 하나님에게까지도 나는 거짓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이제 만나게 하옵소서. 아프죠. 그러나 또 못 만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이 현상 세계는 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이 세상 역사는 다 허물어지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죠. 인간들이 난리를 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를 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그만, 이제는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일어나 걷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 하나님 교회 목회자인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제겐 다른 게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나의 모든 관심입니다. 영혼이 구원됐다는 말은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됨으로 회복됐다는 것이죠. 종교는 단절된 채로 자꾸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고,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단절된 채로 있어요? 영혼이 구원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유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내가 현상의 존재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지. 현상의 존재에게는 가족과 돈과 평판이 전부예요. 이거 다 끝에 쓰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동안 허락된 섭리예요. 그걸 절대화시키면 평생을 거짓 가치로 사는 거죠. 본질은 무엇이에요? 만유가 하나예요. 하나라는 말은 무아, 가정에서 나 그런 사람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냥 하나로 같이 사는 것이죠.
이 하나 되었을 때 실제를 누립니다. 근데 실제를 누린다는 다른 말은 아픔으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자녀는 우리 모두가 아파합니다. 자녀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으로 교통하는 하나로 살겠습니까? 그 반대가 뭐죠? I am fine. I am fine. 그저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만 괜찮았으면 괜찮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때에 나의 본질, 나의 실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선택하고 싶으면 적으셔야 됩니다. 적어보십시오. 나는 무엇 하고 있는가?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이 삶에서 내가 이루자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진정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자기가 찾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내 삶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딱 드러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냥 드러납니다. 그때 믿음이 출발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38년 병자였으니 일어나 걸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비틀거리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의 첫 번째 스텝은 온 우주를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피어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왜 몰랐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왜 몰랐지? 나에게서도 희생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을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껍질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안에 있는 고결하고 위대한 것을 딱 내 스스로 억눌러 버렸을까? 이것은 혼자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옮긴 다음에 다음 발자국에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과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지 않으면 일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이미 단절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조금씩 통하는 속에서 너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돈에 종노릇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왜냐하면 종노릇 한다고 더 주지 않으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은 모두가 수치스러워합니다. 돈에 욕심 부르면서 나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 없죠. 그 말이 뭐죠? 중심과 삶을 돈은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페르노이아가 일어납니다. 중심과 삶이 분리된 현상을 페르노이아라고 해요. 돈은 있으면 즐겁게 누리면 돼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시간이구나 그러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그냥 좁쌀세계에 그냥 끝까지 거짓 왕노릇하다가 저 애굽의 그 수많은 왕들이 단번에 무너진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 여기에 쏘가버리는 거죠. 단절의 거짓에 쏙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형제 자매요. 만유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현상 세계에 우리의 진실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시키기 위해서 현상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은 현상 세계조차도 단절은 실제가 아닙니다.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꽃이 핍니까?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오늘도 태양이 떠오릅니까? 아닙니다. 단절의 거짓에 쏟지 마십시오. 끝까지 단절의 거짓에 쏘가서 결국은 하늘 그대로 내가 피워야 될 삶은 완전히 섭리를 피해서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씨앗 하나 남는 상태로 들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지구 하나를 창조하셔서 이 지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비를,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마귀의 통치가 끝나버린 이 무한 우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싹 틔우고 피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이 아름다움과 신비로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이 뭐죠? 나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날 때, 화분 하나를 길러도, 우리 동물 하나를 길러도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아름다워질 때,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로 말미암아 너가 아름다워질 때 우리는 존재의 무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현상 세계가 사라진 이후에 우리가 피울 수 있는 세계는 무한합니다.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까? 신비의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생명 세계는 이 아픔을 통해서만 피어납니다. 사랑의 희생,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피어난 생명이 나에게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내가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피어나는 생명 세계가 유업과 복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지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식과 종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사람이 그 가슴을 살아서 그 생명이 피어났을 때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인격이 저렇구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고난받는 종의 비전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현현되신 것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마지막 노래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고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린 가지처럼 또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랐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다. 그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풍채도 없었다.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외모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셨다. 그는 고통 속에 살고 줄곧 질병을 알아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문둥병 등 저주받은 병. 그러나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졌고 우리의 고통을 그가 담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천벌받은 자,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경멸당하는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맞아 그 몸이 찢어졌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우리 멋대로 헤매었고 우리들은 각각 제멋대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야훼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다. 고초를 당하였지만 그는 오직 순종함으로 참았으며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그렇게 묵묵히 담당하셨다. 신앙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 거짓 현상 세계 속에서 어떻게 피워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현상 속에 이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피워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하고 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꿈으로만 싹트는 이 생명. 이제 더 이상 종교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